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온라인으로 만나는 에스겔서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강의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한 시간, 이게 온라인으로 한 시간씩 듣는 게 쉽지 않지만 또 강의안을 참조하셔서 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4강 비유와 수수께끼로 푸는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보면은 심판에 처한 예루살렘의 현 주소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은유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게 포도나무 비유, 불에 던져질 땔감 같은 이스라엘. 오늘은 이스라엘을 결혼의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같은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동화 이야기 같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듯한 그런 방법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것을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이 비극적이었던 예루살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에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어떤 출신이었는가를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좀 신학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니네는 원래 근본이 가나안 땅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너희들도 이방 사람들과 똑같았던 그런 민족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태어나는 과정도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어났는데, 출산을 했는데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하고 탯줄이 붙어있는 상태로 핏덩이로 들판에 버려진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기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함 받은 어떤 존귀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민족적인 의식. 그래서 그들은 항상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 출생이 비극적이었던 예루살렘이 어느 날 은인을 만나서 핏덩이에서 왕으로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또 은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를 하나님이 갑자기 돌리시는데, 이 이스라엘을 택한 건 순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태아를 살리신 거예요. 너 살아라,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백성이 살아있는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태아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핏덩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들판에서 데려다가 입히시고 키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왕후가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있는 핏덩어리를 잘 자라게 하고 바로 자기 자신과 결혼해서 당대의 가장 높은 자리, 즉 왕이신 분의 아내의 자리, 왕후, 왕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은유예요. 은유, 비유. 이걸 너무 막 깊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비유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핏덩이와 같은 존재가 왕후가 되었네요. 에스겔서 16장 13절 14절에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자, 왕후가 되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과 내 능력과 내가 잘나서 존귀함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존귀함이 바로 나에게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들판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안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왕 때문에 왕비가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빛이 나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요, 왕후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가 예루살렘의 음란과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셔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택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데 이 왕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음란을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종교적인 행음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겔서 16장 15절 16절에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임금을 태운 당나귀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당나귀가 임금을 태우고 길을 지나가요. 임금을 태운 당나귀니까 사람들이 그 임금을 태운 수레를 볼 때마다 다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나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네. 그리고 임금을 태운 수레를 끄는 당나귀니까 아름다운 천으로 이렇게 막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절을 하니까 어느 날 당나귀가 이 뒤에 있는 임금이 귀찮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한번 벌쩍 뛰어서 임금을 이 수레 마차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자, 이 당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푸주간에 팔려가게 되죠. 이것을 임금을 태운 어리석은 당나귀, 이런 우스움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이 꼭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왕 때문에 왕비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인데 어느 날 이게 내 명성인 걸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왕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명성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그 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은유와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란함이 너무 도가 지나치고 너무 적나라합니다. 16장 20절에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는 가장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자녀를 그 우상에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건데, 이것을 좀 더 해석을 직접적으로 이 표현에 맞게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자녀를 우상에게 데리고 가서 죽여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영적인 타락을 묘사하고 있는 적나라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에스겔 통해서만 지적한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항상 지적했던 음란, 음행, 예루살렘의 죄악을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 자기들 모든 세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한 죄악이 마치 이 죄악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세대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너의 자녀도 내 거다, 그 자녀의 자녀도 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 세대를 우상에게 넘겼다, 이 죄가 너무나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할까? 그게 이제 종교적인 행음이 결국은 이 정치적인 행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손을 잡았던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에스겔 16장 28, 29절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갈대아까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까지도 심히 행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였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행으로 보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세대까지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 722년에 망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애굽과 손을 잡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애굽의 손, 이집트의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말기 왕들은 지속적으로 애굽에게 손을 계속 내밀어요. 유다는 아하스 왕이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도와주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유다를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역대하 28장에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더라. 아수르에게 손을 잡지 마라 그랬는데 또 아수르에게 손을 냈던 아하스 왕이 결국은 아수르가 도와주는 척하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병이 낫고, 다시 하나님이 연장시켜준 그 생명을 살다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대해졌는데, 바벨론 사절단을 불러서 자기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죠. 이때 바벨론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면 깜짝 놀랍니다. 와, 유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이 나라를 잡아먹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그 바로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행음 같은 이런 음란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음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 음녀야.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마치 간음한 여인을 심판함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간음한 여인을 심판을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심판이 맹렬하다는 거죠. 잔혹하다라는 거죠. 용서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심판이 얼마나 셀 건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그것을 무시했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쇠기를 박습니다. 내가 내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이 음란과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루살렘의 심판이 너무나도 맹렬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까지 말하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선고를 내릴 듯 하다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시는데, 사마리아와 소돔에 관한 두 자매 이야기를 갑자기 들려주십니다. 어떤 속담인데, 이 속담은 에스겔서 16장 44절에 나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게 뭐냐면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식의 속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부모는 원래 이방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그 부모 밑에 이스라엘, 초반에 말했죠. 너는 출생이 이렇다. 비극적인 출생,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의 자녀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 자매가 있다는 거죠. 그 자매가 바로 사마리아다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고, 또 하나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소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한테 자매가 있어. 너랑 똑같은 자매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하고 소돔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남유다는 자존심이 상해요. 자기가 제일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나랑 형제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 덧붙이시는 거죠. 근데 그 애들은 너보다 나아. 차라리 네가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나 소돔이 너보다도 훨씬 나아. 너는 그보다도 더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를 더 낮추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용어가 어려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했다가 남유다라고 했다가 표현이 뒤죽박죽이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전체 민족을 하나로 봐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나 때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석을 할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누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을 지칭하고 한 민족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늘 북이스라엘을 경멸했지만 차라리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악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차라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는지 오히려 그들이 더 의롭게 보일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어려운데 이 파트가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2절입니다.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네가 나하고 약속을 깼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막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딱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내가 너와 어렸을 때 맺은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냐면, 내가 너와 약속을 했는데 너는 약속을 깼으니까, 너는 약속을 깼어 이미. 그렇지만 나는 내가 세운 언약, 내가 너와 지킨 그 약속은 나는 계속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거냐면 네가 싫어하는 북이스라엘과 소돔과 세상의 모든 열방을 너에게 형제로 자매로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언약, 내 약속으로 그 언약을 새롭게 세워줄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인 나의 존재를 제대로 알게 될 거야.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대속적인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구약에 이렇게 심판을 막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막 구약은 읽다 보면 뭐 심판 막 엄청난 심판인데 바로 이 심판이 누가 받는지 아세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 백성들이 받는 심판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받으시는 형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모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고 피 흘리면서 이 대속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게 너희들은 약속을 깼지만 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구약은 심판 너무 무서워.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셔야 될 그 형벌이 얼마나 크고 맹렬하고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게 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연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열방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야, 너희들은 약속을 깼지만 난 약속을 지키고 나갈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때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을 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어떤 현주소를 말하면서 제일 처음에 불에 던져질 땔감 같은 포도나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핏덩이와 같은데 왕후가 되었지만 또 음란을 행해서 심판받은 이 비유를 했고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와 독수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도 또 이야기처럼 들려요. 어떤 큰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큰 독수리가 꺾어서 좋은 땅에 심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막 무성하게 자라는데 독수리가 그 위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높게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낮게 옆으로만 퍼져요. 힘들어요. 근데 또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오네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손을 뻗어서 그 독수리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결국은 그 독수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비유예요. 야, 이건 또 뭐지? 자, 첫 번째 큰 독수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한 가지를 꺾어서 나무를 심어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듯하지만 크게 자라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독수리가 날라오네요. 그게 누구냐면 이집트, 애굽이에요. 시드기야가 그 독수리에게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결국은 도움을 얻지를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비유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도움과 이 모든 능력이 바벨론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 구원과 도움과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에스겔서 17장 22절 24절에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나가 심으리라. 독수리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내가 가지를 하나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게 할 건데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 세운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시온을 말하는 거죠. 시온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도움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종말의 왕이신 메시아가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신 속담에 대한 비유로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어요? 이게 대물림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속담이고 유다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포로 공동체가 늘 한탄하던 이야기예요. 야, 우리 식으로 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네 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역사가 너무나 길고도 지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전 아직 70을 못 살아봤거든요. 아직 멀었거든요.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지루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몇백 년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삶이 얼마나 길고도 지루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조상 탓이 아니다. 이 구약적인 개념을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인생은 운명론에 좌우되지 않는다. 조상 탓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18장 3절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도매금으로 다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의 잘못은 아버지 세대의 잘못이고 자녀의 잘못은 자녀의 잘못,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죄가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포로 공동체에 있는 자손들에게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그런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안 믿어져.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못 믿겠어. 그렇게 못할 거야.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심지어 시험을 볼 때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아이들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이게 전가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러니까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이거에 조금 무디어졌어요. 항상 조상 탓, 항상 우리 부모 탓,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앞선 선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니네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마라.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에게 범죄함이 있고 너희에게 음란함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24장 16절,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데 목사님, 구약에는 3, 4대까지 죄가 전가된다는데요, 이것을 굳이 좀 변증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다면 구약 시대에는 항상 3, 4대가 모여 살았어요. 즉 앞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모든 가족들이 같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죄가 이미 이 공동체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3, 4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꼭 3, 4대까지 3대까지 저주를 받거나 뭐 3대까지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가정의 리더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이미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 같이 사는 가족들은 그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거에 전염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좋은 인플루언서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뭘 전하면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것을 그대로 전하고요,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전하는 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죠. 영향력을 받을 수 있지만 책임은 다 개인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있어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모가 죄를 지어도 그 안에서 공의로운 일을 하는 자녀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personal relationship,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이거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를 벌하겠다가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라, 온전한 길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 이거 돌아오는 것도 그냥 단체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좋은 의인의 길을 갔다가도 자꾸 죄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죄를 지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죠. 뭔 고민을 하냐면 내가 죄악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또 이 의인이라는 걸 굉장히 의심을 해요. 아, 이거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의인이어야 되나? 근데 또 어떤 때는 죄인의 길에 돌아서면 죽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 내가 나를 이미 의인의 자리에 놓고 죄인의 길에 돌아설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의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망하나요? 왜 돌아갈 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 말씀의 요지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럴 거고 저러면 저럴 거야,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면, 얼굴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죽을 거야 라는 쪽으로, 심판받을 거야 하는 쪽으로 얼굴을 틀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죽어도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에스겔서 너무 방대하잖아요. 막 따라오면서 그냥 뭐 심판이 있고 몰랐던 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안에 아주 미세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에스겔서 공부를 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난 너희들이 살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지 하면 새롭게 되나요? 안 되죠.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들어와서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어떤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관심을 가지고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라.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다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그 계획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까지 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중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다섯 번째, 예루살렘의 현주소 다섯 번째는 이제 암사자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얘기하면서 에스겔아 너가 슬픈 노래를 하나 지어서 노래를 불러라. 이 백성이 얼마나 심판을 받고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을 하게 될지 슬픈 노래를 불러라.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을 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면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되었건 상관이 없어요. 역사를 알면 이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 암사자가 새끼를 기르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아하스 왕,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에스겔서 19장 3절 4절에 암사자가 새끼를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끌고 간지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암사자는 유다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왕이 하나 섰는데 젊은 사자 왕이 하나 세워졌는데 이 젊은 왕이 새끼 사자가 바로 여호아하스라는 거죠. 애굽으로 끌려가죠.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불과 요아스 왕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불과 3개월 정도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꿰어서 끌려갔기 때문에 여호아하스 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 여호야김은 그냥 나중에 바벨론이 왔을 때 죽임을 당해요. 생략됩니다. 그 왕은 악한 왕이었고, 두 번째 여호야긴 왕은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 다음으로 바벨론이 와서 세운 그런 또 왕이에요. 여기도 3개월밖에 사역을 못 하는데 에스겔서 19장 5절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이 유다 왕조가 이제 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또 한 마리, 새끼 사자를 한 마리 또 키워서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긴 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워지는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멸망을 하죠. 주전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은 어떤 나무에 쓸만한 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무성한 아주 좋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하나 딱 뻗어서 쓸만한 가지를 보니 너무나 뛰어나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뛰어난 보였는데 이 가지가 어떻게 됐냐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이 비유죠, 비유. 이게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야, 왕이 될 만한 가지, 왕이니까 뭐 쓸만한 가지라고 표현을 했겠죠. 세웠더니 바로 땅에 던짐을 당하고 가지들은 다 꺾이고 불에 탔다. 이렇게 나오고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자, 시드기야 왕이 가지가 버려지고 불에 태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더 이상 이 유다 왕조에 쓸만한 가지가 없다. 나라가 망했다 이 소리예요. 더 이상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포도나무는 유다를 의미하고 거기서 나온 가지는 유다의 왕들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유다 왕이 더 이상 쓸 사람이 없다. 아, 너무 다 슬프다. 그래서 예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오를 보자도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애가를 부르네요. 막 심판하고 슬픈 노래까지 부르라고 그래요. 야,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애가에도 숨겨진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제가 계속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에스겔서 34장에 이것을 똑같이 한번 또 묘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야, 정말 이 땅에는 가지가 없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쓸만한 가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세워서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서는 더 다윗 왕은 더 앞이라는 건 아시죠? 이게 의미라는 거죠. 내 종 다윗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더 이상 여기에는 왕이 될 만한 가지가 없지만 내가 이 땅의 영적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가지를 세워서 그곳에서 한 목자로서 다윗, 내 종 다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먹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가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를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세우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예루살렘의 현주소를 지나가고 이제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총정리가 20장에서 24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봐도 잘 어렵고 쭉 한번 읽기도 어려운 책이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따라오셔서 에스겔이 이런 구조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큰 제목으로 이렇게 바뀔 때는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큰 장면이 변했다, 아니면 날짜가 크게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흘렀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환상을 본 때가 다섯째 해인데 지금 일곱째 해가 됐죠.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주전 590년이 된 겁니다. 590년이 됐다. 그러면은 유다가 언제 멸망하냐면 586년에 멸망하죠. 지금 주전 BC이기 때문에 거꾸로 내려와야 되니까 590년, 이제 4년 남은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기 4년 전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메시지를 받은 해가 바로 오늘 이제 20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전에는 예스겔을 찾아온 장로 2명 이렇게 나와요. 앞부분에 읽어보면. 그러다가 성경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그 다음번에 장로들이 찾아올 때는 장로들이, 채치면 2사람이, 그 다음에 장로들이, 오늘은 어떻게 나옵니까? 장로 여러 사람이,
이제 에스겔이 점점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에스겔의 메시지에 점점 더 귀 기울이고 있고, 사람들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에스겔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 이 장로들에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그대로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먼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했던 저 조상 때부터 내려가서 에스겔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로 택하심을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심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곳에서 인플루언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그 조상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애굽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이 진노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역사 두 번째는 이제 광야 1세대 출애굽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율례와 규례를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죠.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악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고 광야에서 진노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멸하시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광야 2세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표징,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주시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율례를 행치 않고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광야에서 선포되고 광야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결국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리더급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시제가 변합니다. 왜? 이 과거였고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하나님이 시제를 딱 바꿔요. 지금까지는 과거였지만 니네들은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포로로 정복을 당하는 현재 세대를 말하는 거죠.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반역을 해서 우상 풍속을 따라가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의 모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고 이들이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심판했지만 구원하셨고 심판했지만 구원하셨고, 바로 현재 세대 니들도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멸망의 진노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서의 메시지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무슨 일을 하실 때 꼭 주변 나라들을 언급을 하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여러 열방들의 목전에서 일을 행하겠다. 열방들을 하나님은 자꾸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영광 받으시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가 잘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에 속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 거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의 역할도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주변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들이 목도하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꼭 그와 같아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고 그 벌거벗겨지고 그 수치를 당하고 높이 장대 위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방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방으로부터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부활과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숨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어요. 왜? 로마 사람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보고 다 목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의 총정이라면서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죄악을 범죄함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해줍니다. 계속 심판의 심판입니다. 이것도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첫 번째는 불타는 숲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이 일어나게 된다. 보통 숲, 그 다음에 숲풀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숲이 무성해졌다, 영광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교만을 말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교만을 불로 꺾으시겠다.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나무를 다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을 지니라. 이렇게 불타는 숲으로 묘사를 하셨고, 두 번째는 칼의 노래, 예루살렘을 향한 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21장 9절 10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칼의 노래, 에스겔아 칼의 노래를 불러라. 불의 노래를 불러라. 이 불이, 이 칼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덮어서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칼의 노래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21장 19절에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이 칼이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칼이 바로 바벨론이구나. 너는 이 바벨론이 들어오는 게 정확하게 오다가 길 잃어먹지 않도록 지시표, 표지판을 세워라. 그래서 정확하게 바벨론의 칼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아마도 예루살렘이 3번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 칼이 2-3번 거듭 쓰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낙담해서 쓰러지게 되는데 21장 25절에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마지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에스겔서 21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걸 에스겔서를 한참 읽다 보면 막 심판, 멸망, 질려요. 그렇죠? 이 심판 받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에스겔서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심판을 위한 심판, 멸망을 위한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에스겔서가 계속 심판의 심판을 더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어떤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이렇게 막 강조가 되고 강조가 될수록 하나님의 이거는 회복될까? 이거는 너무나 심판이 크고 맹렬하고 막 심판의 심판이라서 이건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회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망하신다는 것은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넓게 읽어야 돼요. 그냥 뭐 에스겔서서 어디 단어 하나, 어디 구절 하나 가지고 막 해석을 해서 막 어디에 다 막 들어맞춰 가지고 막 이런데 저런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속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게 에스겔서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겸손하고 다시 오늘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공부가 되면 우리 에스겔서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량인데 짧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잘 따라오셔서 이 공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좋은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의안이 또 첨부되어 있으니까 교회나 또 이 유튜브에 있는 밑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